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우리 1절 한 번만 같이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덮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위를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전국 열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주의를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우리 다시 한번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마지막으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날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날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오늘 오후 청년부 예배 함께하여 주신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학생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생명의 삶 큐티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대예배는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한 목사님 말씀 설교 전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 함께하는 일신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 배경과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요, 사사기 뒤에 룻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던 시대.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살아가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이름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멜렉,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터전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요, 떡집, 빵집이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떡집에 떡이 없어졌고요, 빵집에 빵이 없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 흉년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흉년은 사사시대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엘리멜렉은 이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와 물질적인 암흑기인 흉년, 이 두 개를 한 번에 겪던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볼이 추수할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의 본문에서는요, 뭔가 특별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거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거나 천사가 등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밭에 가고요, 그 밭의 주인이 와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는 아주 평범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이 하루하루 안에 개입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수십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이뤄가는 시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된 우연히와 마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우연히, 마침이 단순히 그냥 우연으로 끝나고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우연을 살아내고 그 마침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도전받으면서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특별하고 극적인 사건들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밭으로 나갔던 한 여인, 이삭을 줍던 그 한 여인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날 이 시간, 이 장소에 온 것이 아주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루만 더 빨리 이곳에 왔거나 아니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밭에 갔다라면, 또 룻이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도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의 결과로 많은 것들이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정밀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우연히 또 아무렇지 않게 가던 장소, 또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사람, 또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내 일상 속에 찾아오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또 마침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룻기 2장은요, 룻기의 절정,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장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 자손이 생기고 이 계보가 다윗과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룻과 보아스 두 인물이 우연히 또 마침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1장에 보면 분명히 이 베들레헴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빵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켜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이 친족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그가 유력한 자이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던 노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에게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보자,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아주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면서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모압 땅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보아스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친척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말로만 들어왔던 아주 먼 가족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되었을까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룻기 4장 21절에 살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여리고를 함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라합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 중에 살몬이 이 여리고성에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그 라합을 마주했던 정탐꾼이었을 거다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살몬이 정탐꾼이었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집안은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력한 자다라고 기록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기보르 하일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은 사람을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많죠, 땅도 많죠,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품까지 빠질 게 없이 모든 걸 갖춘 약간 교회 오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오빠 여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이 교회 오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총각이었습니다.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다 갖추고 유력한 자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니 라합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직업이 전직 기생, 창녀였습니다. 율법상 이방인은 더럽고 죄인인데 거기에 기생, 창녀는 개, 돼지, 그냥 벌레 취급도 받지 못하는 아주 더러운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돈 많고 땅 많고 유력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회의 기준에서는요, 그 집에 시집 보내는 거, 그 집으로 가서 며느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이때까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또 흉년이 들었어도 그 땅을 지키며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오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평생 손가락질 당하던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인 룻을 보아스가 만났을 때 연민과 동질감, 그리고 편견 없이 그를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룻과 보아스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룻은 지금 2절에 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허락을 맡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허락 맡을 일이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였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과 23장 22절,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땅에서 곡물을 거두게 될 때 모퉁이까지, 바닥까지 너희들이 싹싹 다 긁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내버려 두고 또 포도 열매들도 내버려 두라. 왜냐?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되고 나그네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덜 걷어서 너희들이 손해보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고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복을 더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어라. 하나님은 율법으로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에 기초한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요. 여러분, 이 말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해야 맞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 율법의 범주 밖에 있던 율법에 문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서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과부, 이방인, 밭에 나가서 출소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미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룻에게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함께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자라고 말해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룻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현장을 며느리이자 이방인이었던 룻에게 경험시켜 주는 게 나오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룻은 분명히 나오미에게 이 말씀들을 들어왔고 그 작은 자들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것을 내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 여기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정말 이삭을
거둬오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중된 룻이 처음 된 나오미보다 훨씬 더 멋진 신앙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영적 침체를 겪어가는 그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나를 더 이상 기쁨이란 뜻으로 말하지 말아라. 왜? 마라의 쓴물로 말해라.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온통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빈손으로 떠났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셨고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인 나오미로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나오미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우울증의 증상까지 퍼져나가서 나오미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삭을 줍던 일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7절 후반전의 말씀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가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여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고. 그때 그 종들이 룻에 대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아주 잠깐의 쉼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 여인은 모압에서 왔고 나오미의 며느리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일에 감사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이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경 공동체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의 시선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알바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의 자리 등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럴 리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일과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1시간씩 없어지고 30분마다 일어나서 커피 마시거나 담배 피러 가시고 입으로만 지시할 줄 알지 하는 거 하나 없다라고 평가받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처럼 정말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드러내고 자랑하면 무엇합니까? 나의 행동과 처신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저런 것이다 인정하고 칭찬하며 소개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떨까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유력한 자. 그런데 10년의 흉년을 겪었다 보니까 이 유력한 보아스의 창고도 또 보아스의 재산도 분명히 많이 줄었을 게 당연합니다. 형편도 이전에 비해 그리 넉넉하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10년 만에 첫 추수의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 사람인지라 욕심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텅 빈 창고를 보면서 다시 그 텅 빈 창고를 가득 채우고 싶고요, 내가 팔았던 논과 밭을 다시 사들이고 싶고 더 많이 걷어서 내 재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응당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밭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이삭과 열매를 걷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열어주었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넉넉하고 넘치는 사람이라고
다 베푸는 자의 위치에 가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인색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더 베풀고 흘려보내고 섬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나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드림도 때로는 계산하고 인색한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섬김과 베품이 우리 사전에 없어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종들에 대해서 룻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들은 다음에 룻을 불러서 룻과 나오미의 식량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여자 종들과 함께 여기서 머물러라.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밭에 갔을 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율법의 기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남종들에게까지 너희들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신신당부까지 합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베풀고 그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내 룻을 인도하신 것은요,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침 보아스가 도착한 것은 그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룻의 삶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룻에게 위로를 건네주시는 말 같았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신뢰했고 그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땅으로 함께 돌아와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룻에게 하나님은 네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지켜봤다. 그리고 내 거룩한 백성의 땅으로 너가 들어와서 내 백성이 된 것, 너의 성실함과 최선을 다한 그 일상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네 인생을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입을 통해 룻을 위로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룻은 그냥 수확하는 자들을 따라서 어느 밭에 들어갔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고 또 그 보아스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 왔지만 두 사람 다 상황과 처지가 어떠했던 간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연과 우연이 겹친 시간을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으로 이뤄가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로 삼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내가 통화하고 대화하고 공부하며 나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것들에 영적인 침체가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불평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그 우연이 겹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침내 역사하게 하시고 마침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일신 공동체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